자, 우리 5절부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사랑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무게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일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일까요? 이렇게 탐욕이 판치고 죄가 판치고 음란과 폭력이 넘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죄악이 더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자식과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은 그런 존재세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여러분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그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을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하라면 첫째는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값없이 끝없이 품어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눈 감아주마. 눈 딱 감고 용서해주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받고 죽어라. 이 죄값 치르는 것 공평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생양이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이 대신 죽어줄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존재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살인범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인범들은 머지않아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A가 B를 보니까 너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요, 남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도 버겁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존재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둘째로, 이 희생양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하는데, 아니, 이 희생양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이 죄값을 치르고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인데 죽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건 쇼죠. 진짜 쇼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죄를 지고 값을 치르는 것, 대신 희생해 주는 것. 그래서 그 희생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옮겨가고 그 의가 내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렀다. 사탄의 권세를 다 끊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게 신앙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큰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고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쁜 유대인 놈들, 예수님을 사형했던 나쁜 로마 놈들, 예수님을 처형했던 아니죠. 로마군이 또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엎어질 때 나는 더 이상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단순한 스승이 아니세요.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깨닫고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나올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욱하던 옛 성질, 미움, 또 우울증,
질투, 이 모두가 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여기 지극히 높여 이런 말이 있는데 highest place.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높은 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쫙 올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엄청난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만 보시면요, 이 성경은 대부분 어떤 드라마냐면 반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도 반전이 재밌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 때 반전됩니다.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 대신으로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집트 기마대에 쫓겨가지고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되었는데 바다에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끊임없는 반전의 역사인데 최후의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보좌 위에 앉히셨는데 그의 통치는 영원히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제국의 그 세상의 칼날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영의 눈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의 창칼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제국 위에 군림하시며 마지막 날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런 환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우리는 기죽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어떤 권력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공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건강한 사람이든, 배경이 좋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평하게 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끝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웬만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지도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참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영원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체의 끈으로 맺어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불을 켜시고 죽음이 두려우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 또한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착한 일 하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가 불의웃을 돕지 못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는 시민단체나 불의웃 돕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요, 세미나 하는 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들으러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곳입니다. 사탄의 최악의 착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능력은 다 있는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또 있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부활로 다시 반격할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천국 군대의 대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렇게 연합군을 밀고 갈 때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치 독일이 패망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공습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잠을 못 자고 뭐 하루에 잠깐 앉아서 자는 게 다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옛날 영화 보면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합군의 피해만 나와요. 그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영화를 만드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만 나오지 반대로 독일이 당한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그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모든 곳들이 다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독일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제가 그 독일의 민헨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은요, 예전에 지은 건물 하나가 없대요. 다 공습을 받아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탄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권세를 잡고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더니 예수의 부활이 대반격의 전조였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성도들은요,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말구유의 연약한 아기가 아니세요. 그의 눈에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선 검을 드시고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실 그런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정에게 집어넣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죽음보다 힘들진 않아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손을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득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거룩한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나오게 됩니다. 28장 8절 그 다음 거 누르시면 왼쪽 거 28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기서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서움, 두 번째는 큰 기쁨, 세 번째는 다름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던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십니다. 그저 좋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측량하기 어려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높여드리고 선포하고 붙잡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부활은 기쁨입니다. 천국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시는데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어떠세요? 기쁜 일이 매일매일 있으세요? 가끔 웃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매일 기쁘진 않죠. 매일 기쁘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삶을 보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언제냐? 감사가 없는 게 좀 문제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도 감사하고, 자식들한테도 감사하고, 다 고마운데 내가 영적으로 바닥일 때는요, 다 불만이에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교회도 가기 싫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예. 세 번째 단어, 다름질했다. 달리는 증인들. 부활 신앙은 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떠나버리십시오.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자꾸 과거에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좀 하나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잠 못 자시는 분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 그런 분도 좀 문제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 허물들 있으면 그거 회개했으면 그냥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흘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를 끊어버리시고 비전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 절 이사야서를 좀 보실까요?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계셔서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그런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좋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 능력과 참 사랑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